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말뚝을 견고히 할지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늙어가는 걸 주름살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노화는 지력이나 체력이나 감정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이 늙어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뭐냐? 첫째, 웃음이 사라진다. 둘째, 눈물이 메말라 간다. 셋째, 아름답다는 생각을 못한다. 넷째, 흥미 있는 표현이 그에게는 없어진다. 다섯째, 공감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사람이 사나워진다. 여섯째, 젊은 사람 중에서도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는 공감 능력, 감정력 뛰어나기 때문에, 솔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빨리 늙고 싶지 않다 보다는 우선 우아하고 곱고 나이 들고 싶은 이 모습은 누구나 다 예외 없다는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스승으로 알아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문학자 독일의 괴테, 그는 종합적인 천재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83년 생애를 산 그의 생애 경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괴테는 경구의 집에 나오는 처세와 인생은 5가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뭐냐? 첫째, 지나간 일 쓸데없이 후회하지 마라. 둘째, 될 수 있으면 화내지 마라. 셋째, 언제나 즐겁게 살아라. 넷째, 남을 미워하며 살지 말아라. 제목만 적어 말씀드립니다. 5번째는 미래,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괴테의 처세 훈에는 간단하지만 뛰어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지위, 고하,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행복은 찬송해놓고 불행하게 살면 안 되잖아. 행복은 찬송만 하고 불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했던 말의 95%는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말버릇을 고치면 인생이 변한다. 말투를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 시작. 예. 왜 인생이 안 바뀔까요? 말투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도, 교회 생활에도, 사회 생활에도 말투를 바꿔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은 습관입니다. 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 습관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 이 말입니다. 성품은 결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은 좋은 습관들의 복합체다. 좋은 성품이 쌓이고 신앙의 성품이 쌓이고 때 인생이 행복해진다.
남에 대한 배려는 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투에서 나타납니다. 투명스러운 말투는 들어오는 복도 깨트린다. 시작. 투명스러운 말투는 들어온 복도 깨트린다. 평소에 그래서 찬양대는 무슨 연습을 많이 해요? 예? 발성 연습을 많이 해요. 발성 연습을 잘해야 좋은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미국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찬양을 다 하는데 중요한 건 아빠 발성 연습이야. 그래 맞아. 발성 연습을 잘 시키니까 찬양대가 감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은 아주 많이 큽니다. 말의 힘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고 빠르게 창조를 일으킵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이 말의 파문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만년 꼴찌에게 칭찬 교육을 시키고 칭찬 교육을 반복했더니 우등생이 되더랍니다. 10년간 적자에 허덕이던 기업이 직장에서 얼굴 펴고 첫 인사, 덕담을 나누기 시작했더니 그 기업이 위기를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이혼 위기의 부부 150상, 도저히 못 살겠다 150상, 그들에게 언어 습관, 말하는 습관을 교정했더니 150상 중에 146상이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 10번 해도 나쁜 말 한 번 하면 도리함이 타불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좋은 말, 믿음의 말, 선한 말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좁히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넓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작.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이 시간에 입을 크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는 만큼 믿은 만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에 고린도인들이여 서부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마음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차서의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박아라.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말씀의 뿌리를 안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으면 그 씨도 생명이 있는 씨예요. 생명 있는 씨가 돌짝밭 자랐어요. 사기 났어요. 그런데 말라버려요. 왜 말랐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직분이 뭐든지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리 흔들리노? 왜 저래 인간 걷잖노?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뿌리를 말씀에 안 내리기 때문에.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교회 오긴 왔는데 말씀에 뿌리를 안 내리니까 그러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가니까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회복이 됐어요.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게 됐더니 폐허가 됐던 성전 넓히라. 그 좁은 성전, 폐허된 성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잉태치 못하며 출사하지 못한 너희 노래할지어다. 상고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해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남편, 아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방신 섬기면 하나님이 시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면 영적인 범죄, 결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서운 죄, 악입니다. 그래서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해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방 땅에 포로 생활하면서 번성하지 못한 상태, 아이를 낳는 과부, 버림받은 여인, 그들과 똑같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짓, 행위,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진노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과 아내로 설명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신랑,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성도를 신부 이렇게 비유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은 남편이 없는 아이, 낳지 못한 여인과 같고 신랑 없이 홀로 외롭게 사는 여인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해결했다. 씻었다. 용서했다.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신부가 된다. 용서받는다.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실로 우리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어요? 왜 매맞으셨어요? 왜 살찌기셨어요? 상에 왜 찔리셨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나의 죄. 누구 죄? 며느리 죄? 누구 죄? 나의 죄 때문에. 남편이 없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 혹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던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행위가 더럽다. 온전하지 못하다.
자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첫째, 교회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것이 교회 사명이다. 이 구약 성경을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늘 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라.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라.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라 이 말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앓히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교회는 장막터를 넓혀야 돼. 처소를 넓혀야 돼.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해방 이후에 대학교가 몇 개였어요? 우리나라 몇 개 안 됐습니다. 지금 전국 대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336개. 종합대학이 190개. 전문대학이 139개. 교육대학이 10개. 산업대학이 2개. 엄청납니다. 여러분, 대학교는 학생이 모집이 안 되면 자동 퇴출돼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원 사업도 다 끊습니다. 기준이 교수가 기준이 미달된다. 학생이 미달된다. 이러면 지원이 끊겨. 지원 끊기면 자동 퇴출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 입에서, 장로 입에서, 성도들 입에서 교회가 많다. 맞습니까? 대구 교회는 군의가 편입되면서 군의가 교회에 몇 개인지 물었더니 지난주에 군의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하는 60개, 군내 60개 교회밖에 안 된대요. 1660개 교회가 대구 교회입니다. 대구 240, 250만. 대전은 인구가 대구보다 100만이 적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교회가 몇 개냐 물었더니 2800개. 대구보다 1200개가 배가 많은 배가.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술집 아래층, 위층, 지하에 보고 술집 많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잘 못 들어요. 대구는 240, 250만 합시다. 250만 중에 그렇지 않으면 10%가 안 돼. 250만 잡아도 25만이 안 돼. 20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예요? 200만이 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전도해야 돼. 목사, 장로, 교인들 중에도 아이고 교회 크게 지면 안 된다.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얼마든지 더 크게 지어도 됩니다. 왜? 대구의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호텔 한번 대구에도 뭐 관광 호텔 짓는다 요새 뉴스 들어보셨죠? 아이고 호텔에 왜 저리 돈 많이 들어 짓노?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이 절 말씀에 장막터를 넓히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해라. 네 말뚝을 견고하게 해라. 말뚝을 여러분 텐트를 칠 때 여러분이 이 지주를 받잖아. 이걸 튼튼하게 안 해놓으면 바람 불면 흔들려. 흔들리면 텐트가 어떻게 날아가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지하 땅을 파는데 청석이 나와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공사 기간도 그것 때문에 많이 길어졌어요. 지나가면서 아는 분들이 서북에는 만세 반석 위에 교회를 짓네. 아멘 안 하시네. 진짜 반석 위에 교회를 지었어요. 지진이 7.0이 와도 안전합니다. 지진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을 심어야 돼요.
말씀 위에 신앙생활 안 하고 말씀이 근거가 안 되고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 내 사상이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 아는 게 중심이 되니까 바람 조금만 불면 흔들려. 누가 헛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흔들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뿌리를 안 내리니까 그런 거. 말뚝을 견고히 해라. 여러분 말뚝을 어디 박았습니까? 성경에 박아도 말씀에 박아야 돼. 선교합시다 이러면 과거에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 중에 그런 교회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국내도 지원할 게 많습니다. 미자리 교회도 많고. 맞지요? 열심히 당신들이 하시면 돼. 그런데 보통 그런 말 하는 분은 거기 관심이 없어. 헌금 안 해. 미자리 합시다. 지원 안 합니다. 전도 헌금 안 내요. 아이고 선교합시다 이러면 아이고 선교까지 먼 나라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이 문 닫혔어요. 선교사들이 99% 철수했습니다. 인도에도 선교사들이 90% 철수했어요. 중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13억, 14억이. 인도 인구는 중국 초월해서 지금 15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문이 안 열릴 것 같습니까? 우리 시대에 저는 문 열린다고 봅니다. 모슬렘,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입니다. 우리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20억이 안 됩니다. 모슬렘 인구 목표 얼마인지 아세요? 40억입니다. 40억. 세계 인구 절반은 모슬렘화 하겠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모슬렘, 수니파, 이 과격파들은요, 죽이는 것이 율법이 할랄이 할랄. 율법을 안 따르는 것은 죽여도 된다. 이게 할랄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먼저 죽여요. 이게 할랄이라니까.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 믿습니까? 이 복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많이 짓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GNP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도요, GNP가 많이 올라갈 때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 사실은 60년도, 여러분 연세 많은 분 어릴 때, 저도 어릴 때요,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이 더 잘 살았어요. 북한, 필리핀은 60년도 지금 그대로예요.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에 한번 갔더니 너무 어색한 거 있죠. 기도원이 조용해. 왜 어색합니까? 기도원은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나고 여기저기 주위에 외침이 있고 사람들이 왕래하고 이래야 되는데 개미 한 마리 없어. 본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본당에 철장문을 굳게 잡혀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그럴 때 GNP가 올라갔다니까. 학교서 보십시다. 학교서 1장 2절에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어리석은. 아직 교회 질 때 안 됐다. 우리 교회 왜 짓노? 저 위에 있을 때요. 사판 마귀가 우리 교회는 안 된다. 못 짓는다. 하나님이 해결해 버려.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2절 띄워보세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다음 절. 그때 여호와가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합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냐? 무너진 집에서 성전 예배 드리는 게 맞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잘 살펴봐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잘 들으세요. 6절 잘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 내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 안 부르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입어도 안 따뜻하고, 일꾼이 사기 받았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게 어디 갔는지 없어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2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에 여호와가 말한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 여호와께서 말한다. 이 땅의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일하면 돼. 일하면. 일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하루에도 몇 차례 가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뭐 점심시간이 몇 시까지 얼마인지, 물론 일하는 분도 쉬는 건 필요하지요. 제가 쉬는 걸 뭐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2시 반쯤 올라갔는데 밥 먹고 아직 누워있어. 일할 때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기신 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장막터를 넓히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꿈을 가져야 돼. 이사야 54장 2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꿈을 넓게 하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널리 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전국에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없다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 번은 충형교회,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충형교회 갔더니 뛰어나왔는데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아이고 장로님, 제가 충형교회 당회 석입니다.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한 100여 명 되니까 당회 서기를 투표해가 뽑아.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단의 대표되는 사랑의 교회도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외국 나가면요, 선교지에 가도요, 아이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서구교회 다녔습니다. 학창시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끝까지 지킬 자는 지키지만 여러분의 자식들은 번창하고 번창해서 대구를 넘고 한국을 넘고 세계가 내 교구다. 그게 뭡니까? 넓히는 거예요. 넓히는 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선한 마음, 온전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탄, 마귀, 귀신의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깨끗이 청소하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들어와요. 순식간에. 셋째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장막틀을 넓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식들도 부모의 헌신 없이 자식이 안 됩니다. 오두막살이 집에 살다가 집을 넓히려고 해보세요. 헌신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성전 빨리 완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우리 성도들 1차의 헌금 작정을 했는데 1차의 헌금 작정한 분 중에 사망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미리 다 해.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서도 작정하면 안 해. 그건 기도하고 잘못된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막터 넓혀라.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넓혀줄게. 아닙니다. 네가 헌신해라. 네가 희생해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칼타코의 여인들은 한니발 장군의 활주를 만들기 위해서 활주를 만들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자기의 머리털을 자르고 뽑아서 바쳤습니다. 그게 뭡니까? 헌신이에요. 페니카의 항구 도시인 트루스는 여인들은 해군의 닷줄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금발 머리를 잘랐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산업시대. 우리 여성들이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IMF 때 다 금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극복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도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이런 헌신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듀퍼라는 박사, 선교사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인도에 평생을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은퇴를 합니다. 은퇴식을 하는데 설교를 합니다. 인도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선교한다고. 인도에 가서 선교하실 분 손 드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당신만 하면 되지. 한 번 더, 자, 나를 대신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도 가서 선교사람 손 드세요. 아무도 안 들어. 알렉산더 튜버 박사가, 선교사가 실신에 쓰러졌습니다.
실신에 쓰러졌다니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강단에서 또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알렉산더 투브의 모습을 보고 그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앞다투어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때 영국의 선교의 불길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도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 가정의 장막을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내려갑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말씀 받은 종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멘한 종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